본문에 등장하는 당시의 트렌드에 대한 얘기. 우리도 성을 쌓고 우리를 통치해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내년에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에 관한 책을 항상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고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022년도 트렌드에 대해서 이미 며칠 전에 김남도 교수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한 7, 8가지 됩니다만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고 한 5가지 정도 제가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동체 생활에 익숙했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죠. 또 성장하면서 학교 공동체, 또 친구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기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안의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파편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파편화되어져서 사회가 나노 사회가 됐다. 점점 작게 쪼개져 버리는 사회가 돼서 각 개인의 그런 사회로 형성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사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택배회사 또는 배송해주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뭐 딜리버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각 개인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체로 가서 식사를 하거나 단체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 가서 내가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사회가 각 개인에게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 이런 나노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일에만 올인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한 직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다음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일들. 사실 이건 10년 전부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한 직장에 이제 올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족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2잡, 3잡, 4잡 이렇게 해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가 안 됐을 때 3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확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싼 임금에 여러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입이 좋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다각화하는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에 올인해서 봉급을 받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두고 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어서 푼푼히 돈들을 버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좋아하면 구입하는 트렌드랍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좋아해도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구입하지 않았는데 요즘 세대라고 할 때는 40대 이하의 세대들을 요즘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이하의 세대는 저게 마음에 든다. 그럼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구입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없어서 좋은 차를 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타고 싶으니까 렌탈이라도 해서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 저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연끌이라도 해서 내가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그래요. 또 다른 트렌드가 시골의 여유와 함께 편리한 도시 생활을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중소형 도시 또는 대도시 옆에에 약간 변두리에 집을 지어놓고 저렴한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렇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의료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원주택들 많이 짓죠. 서울 인근도 뭐 양주나 또 남양주 또 양평 이런 곳에다 집을 많이 지어놓고 혜택은 서울권으로 들어와서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트렌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것을 미리 읽은 사람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땅을 이미 샀을 것이고 그래서 서울 진입이 뭐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제는 뭐 양평, 가평, 뭐 홍천, 춘천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제 너무 거리가 멀죠. 길이 밀렸을 때는 뭐 몇 시간씩 와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고 가까운 뭐 별내, 남양주, 양주, 의정부 이런 데 땅들이 나왔을 때 사서 도시하고 가까우니까 빨리 이렇게 인근에 인접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득템입니다. 득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음. 근데 그걸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날을 셉니다. 예를 들어서 신형 핸드폰이 나왔는데 몇 개 한정판 이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득템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그 득템이 몸값이 올라갑니다.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득템을 하죠. 오늘 왜 이 트렌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쓰냐? 물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의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안에 존재했던 작은 소수의 그 부족들은 물론 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주 작은 단체들의 모임들이었기 때문에 뭐 왕을 세우긴 하였지만 사실 엄격히 말하면 부족 사회라고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그 민족들도 모압이다, 암몬이다, 아몰이다, 또 가나안 안에서 세겜 족속이다, 뭐 이렇게 블레셋 족속이다 할 때 이스라엘 자체도 작은데 그 안에서 수십 개가 쪼개져 있다면 그러면 그건 부족이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이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족 사회, 물론 대규모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애국과 같이 이집트와 같은 큰 제국을 형성한 당시에 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왕들은 다른 부족에 비하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또 힘 역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단위라 할지라도 그들은 왕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그 안에 거주하게 하는 이런 작은 모형의 교회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늘 걸어 다니고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정착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정착을 하다 보니 우리도 성을 쌓고 또 우리를 통치해주고 또 우리를 보호해줄 그런 힘 있는 왕이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대세다 또는 트렌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과 동시에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왕이 없음으로였습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과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할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통치를 해줘야 되는데 아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각 자기 생각대로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왠지 푸념 섞인 그런 또는 자조스러운 그런 표현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곳에서 말하는 왕은 왠지 통치자로서의 왕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왕이 없음으로의 이 의미가 통치자로서의 왕의 의미라기보다는 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배제시키고자 하는 자조적 표현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이 없으므로 인간 왕이 없으므로 라고도 비춰지지만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중적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모습은 사사기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소견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곳에서는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왕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의 소견대로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견대로라고 말해야 되겠죠. 개인적인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결국 신명기 12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사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요절인 17장 5절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가 역시도 자신이 신당을 만든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것과 우상의 것을 혼용하여서 그곳에 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들을 임의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곳에 세우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통치자가 없어서 제사장을 아무렇게나 세우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모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그렇게 두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함부로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기서 21장의 사건도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을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뒤늦게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온 딸들을 무조건 취하라는 겁니다. 강탈하라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희는 죄 없어. 여러분, 룻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룻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룻이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여인을 데리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강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습니다. 룻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혈통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 여인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이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으로 방어하고 계시고 모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왕이 없으니까 자기네 소견대로 그냥 취해. 그리고 데리고 와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마음만 있으면 왕은 사실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법이 있지만 여러분 다 지키고 삽니까? 우리가 법을 다 알아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면 내가 그냥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당연히 살아야 되는 윤리와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면 법 없이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왕이 꼭 있어야만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그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응하고 살아가면 굳이 왕의 강력한 제재나 압력이나 통치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간다면 대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지 불편함이나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왕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음으로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왕이 없음으로가 진정 육체적인 왕,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왕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냐라는 말도 오늘 성경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모세와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지만 모세는 이곳에서 너희가 행한 너희의 소견대로 살았음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었다.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소견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너희의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까요? 그럼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어 왔을 때 왜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에는 언제든지 변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순간 나는 늘 변명거리가 내 가운데서 생성되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나 우리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누가 나를 모시라 해서 모시는 거고 누가 모시지 말라 해서 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거나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온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누구의 변명거리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자정하지 못하신 것이 누구의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그 주인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넘어오면 사사의 마지막 시기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항의합니다. 왕이 없음으로 정도가 아니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말로 하면 그 트렌드에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트렌드나 또는 세상에서 보기 좋은 어떤 것을 쫓아서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트렌드나 세상에 쫓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도 사무엘도 모두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층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늘 흔들림 속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늘 왕으로 자정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내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시면 내 안에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 문재인이 여기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을 세우면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북이스라엘에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좀 적게 걷어라. 적게 걷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거부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신뢰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세워서 남유다와 갈라서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왕이 있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왕을 세웠더니 그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왕은 그 백성들의 피땀을 뽑아서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세우는 사사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사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우리에게 주라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라 라고 하는 이 노골적인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안 삼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오늘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음으로 안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실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라고 하는 거.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구나.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구나. 내가 너희를 이끌어왔고 이 땅에 거주하게 하였고 살게 하였고 너희들에게 내가 세금을 걷지 않고도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었고 평강을 주었고 안식을 주었는데 너희는 내가 필요 없다고 이제는 발로 차고 너희 안에서 강한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가면서 그 왕궁을 세워주고 군사들을 세워주고 무기를 사주고 또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녹봉을 줘가면서까지 그 일을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심정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뜻대로 좋다, 왕을 세워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의지하고 찾고 왕에게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 세워라. 그러나 이제부터 부르짖으면 누구에게 하냐? 너네 왕한테 해라. 너희가 이제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봐야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혹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돌아서면 끝나버리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모른 척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 부르짖음 앞에 다시 응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잘못하는 것을 규칙과 법의 원리대로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나라의 내 백성이어도 내 나라 내 백성이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물론 책망도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백성에 대한 긍휼함도 왕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도 19절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왕 세워주세요. 그 말에 나는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은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늦추셨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에게 다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왕을 안 세워주고 왜 차일피일 계속 미루실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왕 세워라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미 왕의 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오게 되면 반드시 이런 왕들을 세워야 된다. 첫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세워라. 이유는 이방 문화에 혼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혼합 문화가 섞여지고 이방의 우상들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왕을 삼아라. 너희가 꼭 왕을 세워야 되겠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무기를 많이 두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 병마를 많이 두고 군사를 두기 위해서 외교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무기와 타국의 힘을 빌려서 내가 전쟁을 치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기와 타국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결국 무기를 많이 두면 무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돈에 의지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보이죠. 내가 능력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보입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나에게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들을 너희에게서 빼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요. 거기에 눈 어두워 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 두라는 겁니다. 예. 이유는 여러 사람의 아내를 두면 말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의 판단이 바로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서죠.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아내의 말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교회에 대해서 다타부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될 수 있으면 귀를 막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거쳐왔지만 문제가 뭐냐? 꼭 당회에서 결정한 상황을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목사와 장로가 결정을 했으면 목사와 장로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충분히 기도하고 거기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소신껏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 판을 바꾸거나 아니면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결코 옳지 않은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해요. 말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믿어줍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충분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소신이 서고 확신이 서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쭉 확신 있게 밀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가다가 아니다 생각해서 다시 번복을 하거나 돌아서거나 반복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대로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을까요? 은금을 많이 쌓으려면 그 은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백성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럼 누가 수고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수고해야 되고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왕이 돼도.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왕을 성을 세우고 이러려면 그 사람들 노역도 써야 되고 또 세금도 걷어들여야 되고 또 세금 많이 걷어들여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율법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왕이 되면 율법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그 율법서를 가지고 항상 옆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분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움으로 너희가 피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이고 자기가 위해서 성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녹봉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너희 딸들과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서 궁 안에서 그렇게 시녀로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럼 너희들 괜찮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좋냐? 너희가 그냥 돈 안 들이는 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정말 강한 왕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데 왜 너희는 힘들어서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왕을 세워서 그를 부요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그런 왕으로 존재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에게 있어서 뱀은 절대적이죠. 개구리에게 있어서 뱀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왕으로 딱 세워놓으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맹꽁이, 두꺼비 이런 애들은 우리를 감히 엄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왕이시면 세금 혜택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세금 혜택 받기는 어렵죠. 그러나 세금을 내더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어지시면 대통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더 든든한, 더 힘이 있는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늘 경외로운 삶, 예배를 드리는데도 진지함. 왜? 하나님이 경외로우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을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고 있네.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거는 하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가는 처사인데 라는 생각이 인간의 눈에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할 때 정말 기도하고 내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 안에서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